나에게 조금은 다른 환경적인 기회,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시간을 다 짜놓고 나에게 여유까지 가져라고 하면요, 그것이 나를 더 분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로운 환경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안정적인 환경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정한 환경, 불편한 환경에 있으면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든가, 내가 생활하는 내 그 직장의 내 책상이 너무 좁고 시끄러워서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재정적인 문제를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든가, 혹은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진다면 그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뭘 빼앗아가요? 안정감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조금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거기서 뭘 갖고 와요? 안정감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쉼만 줄 뿐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 가운데 더 미래로 인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적인 것과 체험과 여행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극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일정한 안정적인 환경에 있다가 좀 다른 인생의 지점들을 만나면 그게 여행이건 체험이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에 자극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로운 환경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자극시킬 만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를 도전하는 환경들도 있죠. 건강한 교회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건강한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하는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싶은, 사회적으로 좀 더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내가 저런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뭘 받아요? 도전을 받죠. 그럼 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불안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해졌던 것들 가운데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안주했던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다면 그냥 귀찮아하고 불편하지 말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그런 환경들을 나한테 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근데 환경의 변화보다 사람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내 집이 좀 넓어졌습니다. 내 집이 편해졌습니다. 내 집이 좀 깨끗해졌어요. 근데 내 집에 사는 사람들과 여전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깨끗해지고 편해진 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직장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내 직장이 나에게 더 많은 보상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직장의 좋음을 내가 많이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경보다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적 변화가 우리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관계적 변화의 첫 번째는요, 무너진 관계의 회복이겠죠.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지기만 해도 우리는 뭘 받아요? 우리는 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적인 이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셨건, 친구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셨건, 동료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셨건, 그 무너진 관계로 회복해서 관계가 정상 상태까지만 가도 사람은 뭘 경험해요? 분쟁과 분쟁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바뀌고 싶으면요, 환경을 바꾸는 것과 함께 뭘 바꾸셔야 돼요? 관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바뀝니다, 사람이.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것이 제로섬이 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파지티브, 플러스를 가봅시다.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뭘 가져요? 존재감을 갖게 되죠. 내가 전보다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삶의 톤이 전체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변화시킬 거예요. 연애 안 하던 친구는 연애하면 기본적으로 옆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돼요? 톤이 밝아지잖아요, 사람이. 뭔가 더 안정감을 갖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연애여만 해? 하여튼 인류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성 중에서 그걸 통해서 뭘 가져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날 또 신뢰해 주잖아요. 그럼 나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힘이 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자존감을 얻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자부심을 얻고 내가 대단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를 좀먹는 관계가 사라지고
나를 소중하게 느끼게 하고 나를 대단하게 느끼게 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뭘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관계를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뀌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 안에 내가 변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예요. 세 번째, 오늘 설교는 세 번째죠.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관계가 바뀌는 것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뀔 때 우리는 정말 많이 무엇인가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졌어도요. 내 관계가 다 좋아졌어도요. 내 속이 전쟁터예요. 내 속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 속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요. 내 속의 의지가 내 멋대로 날떠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환경의 변화이건 관계의 변화이건 그것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내가 관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뭔가 정리되고 성숙한 부분들이 높아지면요. 내가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내가 작년까지는 그 정도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과 비슷한 어려움이 닥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은 가장 크게 내가 바뀌었다고 느끼고요. 가장 크게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인격의 변화가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격,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도식을 사용해 봅시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생각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복잡하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제를 여러 개를 쓰는 사람이죠. 그렇죠? 편안하게도 살고 싶어. 그 편안함 위해서 진행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진행되는 전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충돌해요? 이 두 가지 전제의 강론이 충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때부터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충돌되는 전제 몇 개를 쓰면서도 그 자기 스스로 모습을 못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할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한 전제 하나에 전체를 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각이 단순해지죠.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간단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통일성을 갖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각의 변화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죠? 생각이 통일되긴 했는데 그 통일된 기준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나만 잘 되고 싶어라는 그 통합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결같은 생각. 근데 그러면 내 내부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복잡해집니까?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내 속을 정리해내고 있을 때요. 나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는 한결같은 통합성을 갖고 있지만 내 속은 편한 것 같지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주변과 부딪히느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맞는 생각을 정돈되게 갖고 있는 게 생각의 변화예요. 그렇죠? 인격의 변화 중에 지성의 변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내면이 투명해지죠. 내가 내 속을 봤을 때 내가 너무도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을 봤을 때 내가 딱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 투명한 내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가운데 엄청난 평화를 갖고 옵니다.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왜요? 나와 분쟁했을 때가 사람은 가장 평화를 잃어버리지 타인과 분쟁했을 때 가장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변화예요? 정서적인 변화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휩쓸려가고 쓸려다니고 그 감정을 당장 해소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것에서 멈춰서서 내가 느껴야 될 것들을 바로 느끼고 느껴야 될 것들을 건강하게 느끼고 그 건강하게 느낀 느낌들을 또 흘려보낼 것들을 흘려내서 기본 내 인생의 정서는 밝은 정서를 내가 느껴져 나갈 때 그 사람의 내면의 톤이 어떻겠어요? 명도가 굉장히 밝아지겠죠. 그렇죠? 지성의 문제로는 투명도가 늘어난다면 이 정서의 문제로는 명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밝아진다는 거. 톤 자체가 같은 빨간색이라도 명도가 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만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흘려보낼 것들 흘려보낼 때 사람들의 내면의 정서는 가장 밝아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의지가 정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저걸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는데 의지가 안 생깁니다. 이것이 의지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된 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야 하는 거에 대한 열정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싶고 당장 뒤엎고 싶고 이런 의지는 막 끌어올라요. 근데 제대로 해볼 의지는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서 온전히 끌어올 때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색감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전까지는 채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내 색깔을 명확하게 찾는 거예요. 나는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이었다면 이제 붉은색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검은색이었다면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내면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 색깔이 아닌 것이 내 색깔인 양, 하지만 그것도 어두운 톤으로, 그것도 투명하지 않게, 그게 내 내면의 그림이었다면 이젠 내 색깔을 선명하게 아는데 그 색깔이 밝고 투명해지는 상태가 되는 게 내 인격의 변화이고 내면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격의 변화이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 내면이 투명해지고 내면이 밝아지고 내면이 선명해졌을 때 나는 거기에서 가장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환경이 되게 많이 변했을 때 그 인생이 내가 변화됐던 한 해로 기억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환경이 많이 큰 의미가 있다니까요.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관계가 변화됐을 때 내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기억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하는 게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사람에게 내가 그때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기억되는 한 해는요, 자기 자신이 바뀌었을 때예요. 그때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요, 그 해에 내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해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결혼하거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관계가 편안됐던 해를 기억하기보다 내가 뭔가 인생의 계기를 만나서 내가 결단해서 내 자신을 바꾼 해를 자기 인생의 갱신의 해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어야겠지만 인격이 바뀐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한쪽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한쪽에. 환경만 바뀌는 게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환경만 바뀌는 게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약간 상황은 안 바뀐 건데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되게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너 혼자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나약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관계적 변화에 대해서 뭐 그딴 걸 신경 쓰고 살아 라고 평가해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 다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뭔 상관이야 라고. 환경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기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막상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면도 전쟁터이고 관계도 피폐화돼 있죠. 그러니까 환경은 좋아졌는데 나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나 행복을 못 느껴요. 오히려. 그렇죠? 그것만 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는데 관계가 이미 초토화되어 있고 내면이 전쟁터인 상태에서 있으면 그가 그것을 느낄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관계의 변화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와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가보다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한 거. 여러분, 누구와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1.5평 방에 둘이 넣어놓고 24시간에서 48시간을 두면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왜 누구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디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몰디브 같은데 비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햇살 받으면서 그래 넌 어떻게 살아왔니 얘기하면요, 갑자기 얘를 용납하게 된다니까. 누구와 있는 거 되게 중요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누구와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뭘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에서 좀 더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 혼자 좋게 생각해봐야 뭐해. 관계가 진짜 좋아져야지. 환경이 좋아져봐야 뭐해. 관계가 좋아져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의존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연동해서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몇몇 관계가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괜찮음에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의존적인 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세 번째, 인격의 변화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의 변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내 마음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고 내 마음에서 태양이 지면 태양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도 신경 쓰지 않고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만하고 단절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죠? 사람은 환경과 주변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거 영향 안 받는 사람인 듯이 굴기 시작해요. 그게 거만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는 안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돼요?
내가 사실 사람과 주변에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단절되죠. 세 번째가 제일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단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정확한 단어 생각이 안 나요. 미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게 제일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쟤 이상하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만 혼자 괜찮다. 자기 혼자 괜찮고 안 괜찮은 거 뻔히 보이는데 자기 혼자 괜찮고 자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위험해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건강한 건 어떤 거예요? 사실 진짜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변하지 않는 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수 없어요. 관계가 변하지 않는 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죠? 진짜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변하는데 현장과 관계의 변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다 한 덩어리로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오해해서 한 지점만 신경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굳이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격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변화보다요, 이 변화가 가장 크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주도성 때문이에요. 주도성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관계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도 일으킬 역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면요, 그 사람은 관계적인 것과 환경적인 걸 더 많이 변화시킬 만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변화가 중요한 게 책임성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30 정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여건이 70 정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스트라도 여러분은 3, 40 이상 못 바꿔요. 나머지는 운이 좋아야 돼요. 주변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 그렇죠? 관계적인 변화는요, 5대 5예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저 사람도 잘해야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인데도 집중해야 되지만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50, 나 50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도를 둬야 되는 것은 그 책임성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주도성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에 여러분들 가장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동기부여가 됐죠. 오케이,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럼 내가 내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처음으로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현재 인격적인 상태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현재 여러분은 어떤 인격적인 상태입니까?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격자예요? 어떤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내 인격에 대한 정확한 자기 그림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람은요, 거울 보면 내 얼굴을 알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내가 막 여러 가지 포장된 말을 하지만 제가 제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거울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뭘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인격을, 내 현재 인격을 내 거울에,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춰봐서 현재 인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인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현재 위치를 모르는데 어떤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인격의 골격, 인격의 구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인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과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환경형 인격이라고 합니다. 환경형 인격이라고 하는 건요, 그가 경험했던 것이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요즘의 세상이 가르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얘기해요. 요즘에 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쓰는 이 세상에 쓰는 사고방식, 문화방식, 생활 패턴 다들 그렇게 가르치는 걸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걸 자기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원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좋은 차, 안정적인 삶,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근데 나도 그걸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원함이 주는 구조 속에서 느끼는 감정, 그런 걸 많이 얻으면 좀 만족감이 있는데 다 얻어봤자 뭐가 없으니까 허무한다든가, 내가 그런 것들을 못 얻어서 불만하거나 그것들을 너무 못 얻어서 실망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학습된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학습된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환경에 의한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겪은 게 그냥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는 경험적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이제까지 그가 어떤 걸 겪어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냥 해맑아요. 그냥 그의 경험이 그냥 그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의 경험이, 그의 환경이 그냥 그 내부로 그냥 투영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인격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인격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인격이 환경의 부산물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진짜 맞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느끼고 어떻게 느끼는 게 더 건강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나도 원해요.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환경적인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허무함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경험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가봤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안 오는 지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환경적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냐면요. 인격적 성숙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격은 환경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 자체를 성숙시킨다는 말이 이 구조 속에서는 운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을 바꾸고 싶으세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세요. 그럼 내 인격은 바뀌니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좋은 환경을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밝은 정서를 갖게 되나. 좋은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나. 그렇죠? 좋은 성취를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는가. 그걸 안 주면서 왜 자꾸 내 인격을 바꾸라고 합니까? 라고 뭔가 부당하다고 되게 느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구조가 인격은 환경의 부산물인데 자꾸 환경을 안 바꾸고 인격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논리에 이 논법에 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컴플레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인격적인 변화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1단계 아까 했던 얘기까지 듣고 그래 인격이 변화시켜 보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인격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시면 내 인격이 확 변화될 텐데 그걸 안 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욕망의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첫 번째 본보다 좀 더 주도적인 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딱 찾아요.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난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난 뭔가 성취하고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내가 어떤 환경이 닥쳐도 난 이걸 할 거야. 환경과 맞서 싸워서 이걸 할 거야 라는 자기 욕망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인격은 이 욕망에 수종됩니다. 이걸 이루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지성이 빨리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계획을 세워. 내 욕망에. 지성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성이 아니에요. 지성이라고 하는 건 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플래닝을 하는 게 지성이에요. 내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내 사고는 그런 식으로만 워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죠. 의지도 이 욕망이 곧 내 의지가 되는 거죠. 욕망을 생애의 의지로 삼는 거는 되게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인격적 의지와 육체의 욕망이 충돌할 때가 많은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요. 왜요? 내 육체의 욕망이 인격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냥 일체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동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게 잘 되면 행복하고 잘 안 되면 불행하다고 그런 그거에 대해서 연동된 감정을 자기가 느껴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욕망의 인격이에요. 여기서도 뭐가 형성되지 않아요? 인격이 성숙한다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은 욕망에 수종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한다 성숙하지 않는다 더 기능적이다 기능적이지 않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숙하지 않다는 개념은 형성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욕망의 인격이고요. 세 번째가 결정의 인격입니다. 자의적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정의 인격. 결정의 인격은 뭐냐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제일 좋은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정서를 갖고 살아가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살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예요.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이러한 인격을 갖고 살고 싶다라고 자기의 인격적 이상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인격적 이상향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패턴으로 자기 인격의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결정의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어디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저런 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결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요. 자기 자신과 괴리될 뿐입니다. 이거 일종의 자만이에요. 그냥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자신과 그 사람의 지향성 사이의 괴리감을 넓게 하면서 그것이 된다고 해도 단절감이 커지고요. 안 된다고 하면 자기 비하가 심해지는 구조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 번째가 이제 오늘 할 얘기죠. 강의에서 했던 얘기, 그렇죠? 어떤 인격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혼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인격.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에게 생기로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다시 말해서는 신약적으로는 성령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각 사람의 영혼이 닮아 있는 게, 그 소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떤 모양이에요? 보편적인 모양과 개별적인 모양이 있죠, 그렇죠? 영혼의 보편적인 모양을 먼저 집중해서 생각해 봅시다. 강의 시간에 들으신 얘기지만 한 번 더 해보죠. 여기 그 속에 있어요. 거기 영혼이 있어요. 그 어떤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진리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나의 영혼은 어때요? 무엇이 정말 맞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끔 분출되듯이 조금 튀어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변에 마그마가 담겨 있듯이 저 저변에 이미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추구한 영혼이 가끔 내가 그것을 깊게 성찰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우리가 딱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분출된 하나의 분학으로 하면 저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혼 자체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날 아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보편적이고 아가페적인 삶을 퍼주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계적 영혼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소비적인 삶을 살길 바라지 않아요. 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세상을 소비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존재감의 위기를 느낍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소비적인 삶만 갈 때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 위기를 느낀다니까요. 좋아하는 거 같죠? 행복해하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자존감의 싸움을 싸워요. 죽음과 싸우게 됩니다. 사람이 진짜 영혼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창조의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생산해내고 싶은 창조의 영혼을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을 만들고 싶어하는 뭘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우리 저 깊이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보편성만 있습니까? 아니죠. 보편성과 함께 여러분들 개별의 색깔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각각 그 종류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색깔을 또한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만의 영혼의 색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보편성과 함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나의 영혼의 색깔을 담아서 그 영혼을 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이라는 건 이 영혼이 내 속에 인격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해서 이 영혼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구현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인격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영혼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는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 모습은 잠들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죽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다시 살리라고 하죠. 그렇죠? 내 모습에 잠들어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새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 표현의 맥락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게 거기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고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가 찾을 때, 내 영혼이 내 안에 인격화될 때, 그렇죠? 내 영혼이 내가 진짜 찾고 내 영혼을 인격화시켰을 때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거지. 그게 영혼의 내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가 두 번째 구조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구조에 있는 사람들도 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집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욕망의 인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환경의 인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자의적 인격, 선택적 인격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의 성숙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이렇게 느끼고 싶고, 이렇게 원하고 싶은 대로 꾸려가면 되는 거지.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연동되는 건데 인격의 성숙이 뭐가 있어요? 욕망에 수정되는 건데 인격의 성숙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격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된다. 그렇죠? 그럼 인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인격이 영혼의 인격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인격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인격의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혹시 영혼의 인격을 얘기하면서도 맨 처음 얘기한 영혼만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거만하고 내가 단절되고 독립적인 개인적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생각하고 영적 성숙을 얘기하면 세상과 단절돼가는 뭔가 비현실적이고 비사회적이고 그냥 이 단어 쓰기 저 되게 불편하지만 되게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혼의 성숙을 얘기하고 인격적 성숙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내 영혼과 인격의 성숙을 얘기할 때 그 과정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영혼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를 내가 이상한 구조로 써서 욕망의 구조나 환경의 구조나 내 자의의 구조로 쓰기 때문에 내가 인격을 성숙하려고 해도 그냥 인격이 별로 만져지지 않는, 내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 그런 지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이 인격화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인격화돼야 되는데 현재 내 인격은 어때요? 현재 내 인격은 자꾸 환경에 의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의지, 내가 내 욕망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의지, 그리고 내 자의적으로 선택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섞여 있는 게 자꾸 내 인격의 상태가 되는 게 내 문제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인격으로 구현화돼야 된다라는 구조를 갖고 계셔야 뭘 할 수 있어요?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진정한 내적 변화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인격의 변화로 깊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화를 얘기했다 환경의 변화와 관계적 변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얘기해도 자꾸 내적 컨트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고방식의 정리, 감정의 정리, 감정의 흡수, 감정의 소화 이런 식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 잠들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인격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미 얘기해 드렸어요. 뭐 해야 돼요? 규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오케이? 규정의 변화가 출발점입니다. 영혼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영혼이 인격화되는 과정을 갖고자 하는 이해가 필요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과 내 관계의 변화가 변화의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건가, 혹은 욕망과 상황과 자의적 인격을 인격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인격의 변화라고 얘기해도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적용이 안 되던가의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내 영혼을 인격화시켜야 된다라는 내면 변화의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구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단절을 하셔야 돼요. 뭐와? 동일시되어 있는 잘못된 내 모습과. 예를 들어봐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내 욕망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욕망과 나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입된 사고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디서 배운 얘기 테이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게 자꾸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낸 거,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생각해낸 자의적 사고, 자의적 판단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죠. 이게 제일 강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마음이 자기 자신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아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런 욕망을 느끼고 있고, 나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나의 거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후반부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앞부분의 기도가 아니라 후반부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40% 이상 담당하고 있는 기도의 비중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뭐예요? 죄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데 악부터 합시다. 그러면 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악이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성이죠. 그렇죠? 자의적 판단이죠. 자의적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자의적 판단을 여러분들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의적 판단을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든 생각, 내가 지금 든 판단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요? 그 생각이 우리를 먹어버리니까. 순간순간 들고 하는 내 의견과 내 생각, 여러분 지금 다 자기가 맞아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세상이. 내가 맞아요. 내 생각이 맞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한결같이 맞아왔냐고요. 3, 4년 지나면 바뀌고 5, 6년 지나면 바뀌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세상 없어도 이게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악을 나에게 성취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시험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시험 받아요. 그렇죠? 육체적 욕망이 우리가 항상 다가온단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격은 그만 좀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 육체는 잠들라고 얘기하고 내 인격은 그만 좀 먹으라고 하는데 내 육체는 계속 먹으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인격과 반대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육체는 항상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빨리 높은 데서 안정적으로 멋대로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가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자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먹을 걸 쌓아놓고 안전하게 누려라. 이것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요. 그게 우리가 근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는 좀 더 풍요로운 적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내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어제까지 했던 행동이죠. 그렇죠? 잘못된 행동. 여러분 오늘 환경에 30%, 40%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했던 행동의 결과죠.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 했던 행동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했던 행동의 결과를 오늘 진단 말이에요. 물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쥐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사장이 잘못하고 우리 이 공동체 리더들이 잘못하고 우리 전 세대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던 걸 내가 합쳐 내가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난 그 환경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나랑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나 자신과 그것을 단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성을 여러분들의 자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여러분들의 자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자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성과 내 욕망과 내 경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죄에서 사해달라는 기도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서 40%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춰있다면 혹시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기보단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하기보단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기보단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하기보단 죄에서 사해달라고 하기보단 그냥 우리의 악을 구현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단절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절시키는 기도.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악도 없고 시험도 없고 죄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요. 토요일날 여기서 내일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기도가 부족한지 오늘 그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있겠죠. 하여튼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하다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번 예배에서 은혜 받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이건 내 일이잖아요. 내 직업이고. 이게 잘 되면 나한테 좋잖아요. 나한테는 성과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과가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고 일단 성과를 내고 싶잖아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나한테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 중에 털어내야 돼요. 그냥 있을 땐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거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이 내 안에 정말 진심인가?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있나? 이 마음만 갖고 있나가 분별된단 말이에요. 털려요 그게. 내가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기도해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진짜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욕망을 나한테 성취시켜 주는 것보다 그 욕망을 성취시켜 주느라 내가 놓아버린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영적인 것들과 내가 해야 될 더욱 중요한 것들과 바른 것들 내가 놓아버렸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그게 굉장히 그게 오지랖 넓고 예민하고 과도하고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매주에 털어냄이 없잖아요. 그럼 10년 20년 목회한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해낸 일이고 내 업체고 내 성과인데 그건 당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털어냄이 없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겠다고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 그냥 그게 내가 잘 된 거고 내가 일이 잘 된 거고 내가 성하고 싶은 거랑 묘하게 섞여버려서 그걸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지경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단절이 필요해요. 내 죄와 내 시험과 내 악과 이게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면 변화될 수 있나? 첫 번째는 개념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개념을 인식하는 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개념을 인식하는 거고 그라운드에 대한 구조를 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조를 짜는 속에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을 치우는 거야. 내 자의성과 내 욕망과 내 경험을 치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공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변화가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들로 들어가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유사본문이 구약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사본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다시피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로 대언하여 불러 이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 그럼 그들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하여 부르자 그 마른 뼈 같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거에 생기가 들어나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신약에도 유사본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쟤들 사이에 딱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표현돼요. 그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로 우리를 창조했던 유사본문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이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생기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생기로 대언하 이르되 사람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조에서 생기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옛날 한예날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교감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살아난다? 우리 가운데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말씀을 읽는 과정이건 기도를 하는 과정이건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과정이건 삶에서 체험하는 과정이건 하나님과 어떤 교감의 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뭐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생각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 새로운 정서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 새로운 의지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그게 없었는데 내가 죽어 있었다가 갑자기 정말 건강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개인적인 감정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 감정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그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감정의 여운들을 털어버리고 긍정의 감정들과 낙관의 감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의 내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쌓아놨던 생각들이 좀 털어지고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정리된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서를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그 내적 변화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왜곡된 개념, 단순화된 개념, 너무 비약된 개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이 단어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대단한 단어이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확실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격으로 떠오르고 내 인격이 예전과 다르게 새로워진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자의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욕망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내부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흘러들어오더라도 여기서 좋은 것들이 콸콸콸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진리의 생각과 사랑의 정서와 창조의 의지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흘러나가는 것이 메말라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꽉 채워서 다 귀찮고 짜증나고 나나 잘 됐으면 좋겠고 소비적인 마음들과 공격적인 마음들과 의존적인 마음들과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내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밖에서 압도당하느냐, 그것이 내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인격의 싸움, 내 내면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내가 인격을 인격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크고 현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걸 해봅시다. 결론. 제가요, 저는 이렇게 좀 경쾌한 캐릭터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쾌하게 목회하는 게 좋거든요. 막 너무 비장하게 막 하고 이런 것보다 좀 가볍게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개척하고 5년 동안 했던 방언기도보다 최근 2주 동안 방언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지만 난 방언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2주 동안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최근 4, 5년보다 개척한 그 해보다 올해가 훨씬 더 방언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2주가. 그리고 제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전 오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 앞에서 무릎 꿇고 내일 예배 은혜 달라고 막 전 그러지 않거든요. 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막 내일 예배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학살의 마음을 세워요.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전 되게 진지해요. 2015년을 맞이하면서 전 되게 진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진지해야 된다는 타이밍이 있다고 느껴요. 되게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거예요. 진짜 담임 목사 같아. 내가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무릎 꿇고 막 내일 예배 은혜 달라고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중보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바빠. 그래서 사람은 더 안 만나는데 더 바빠. 응? 저는 하나님의 진지하심을 느껴요. 저는 하나님이 2015년 좀 진지하시구나라고 느껴져요. 하나님 뭐에 진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이 나는 거에 진지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사람 많아지는 거 진짜 하나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뭐가 나아지고 그런 거에 진지하시고 하나님 그런 거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지하신 게 있다면요, 지금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진지함은요, 2015년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변화의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신 겁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환경의 변화, 관계 변화를 넘어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전 진지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같이 진지해진다면 2015년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내 인격이 변했을 때 인생의 가장 현저한 부분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되게 슬렁슬렁 목회하는 것 같고 전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저 그렇죠. 근데 제가 안 잘리고 그래도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면요 노는 애들처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는 애들 같은 데 있어요. 쟤는 뭐 맨날 노는데 그래도 성적이 중상은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친구들이 할 때 해서 그래요. 그 친구들 할 때 하는 거예요. 계속 노는 것 같지만 여기서 더 놀면 큰일 난다는 선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제가 안 잘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쓰시는 이유는요. 전 할 땐 해서 그래요. 전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할 때예요. 전 할 거예요. 왜요? 이땐 해야 돼. 제가 하나님한테 막 까불고 막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도요. 분위기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이 교회의 성숙과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할 때 하셔야 돼요. 저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 안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걸 전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럴 땐 납작 엎드려서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책 만들면 책 만들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항상 갚아주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어요.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말씀 진짜 마칩시다. 2015년 변화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면만 바뀌면 되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한 최대한 바꾸십시오.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 제공하세요. 새로운 환경을 여러분들 제공하십시오. 더 나은 환경이 있다면 추구하시고요. 여러분 관계가 안 바뀌고 내면만 바뀌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랑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만한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건 사람이 어떻건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세상이 어떠하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세상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관계를 갱신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건 맞아요. 나만 바뀌면 된다는 아니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나를 바꿔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명문장 몇 개를 마음에 품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표 몇 개를 수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이거 해보자, 올해는 저거 해보자, 운동 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라이프 스케줄 좀 바꿔본다고, 먹을거리 좀 바꿔본다고, 내가 주변 사람이 좀 관대하게 대해본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 진짜 바꾼 건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건 내 영혼이 인격화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서십시오. 그거 주께 들으세요. 그럼 세미하게 여러분들 생각에서 문제 없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죄를 분별해내시고 여러분들 악을 캐치해내시고 시험에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내가 악에 빠져 있었는데도 몰랐구나를 알면요. 그 다음엔요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라고 기도하게 돼요. 시험에 들고도 시험에 들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의 생기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을 우리를 살립니다. 전 요즘에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전 인격적인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전 묵상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느끼고 내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간구 기도도 합니다.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추구하고 외치고 선포하기도 해요. 하지만 때때로는 이런 진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다시 한번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추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이 간구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고 그 영혼이 인격화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의 목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여러 가지 인격 속에 하나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인격의 한가운데로 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가 새로워졌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된 성령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인격인지, 나 인격이 어떻다고 생각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아닌데 환경의 인격이 혹은 욕망의 인격이 혹은 주관의 인격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냥 환경과 관계의 변화에만 막 매몰되어 계셨습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인격의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민함 없이
악에도 빠지고 시험에도 들고 죄에 빠지고 이렇습니까? 우리 거기서 예민함을 기대합시다. 내 인격의 모양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또 가야 되는지, 내 인격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인격의 모습이 잡히지 않고 내가 완성된 사람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인격을 보게 하시고 내 인격에 초라함과 가비씀을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고 추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10분 정도 들은 말씀 여러분 마음가운데 정돈하시면서 난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은 죄에서 내가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자의적인 생각이, 내 환경이, 내 욕망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영혼이 나를 주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끊어내야 될 것들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인격 가운데 어떤 욕망이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었다면, 이 인격 가운데 어떤 자의적인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었다면, 이 인격 가운데 어떤 환경이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었다면 그것들로부터 저희가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생각에 가득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에 가득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갖고 살아갔던 내 악에서 주님께 나를 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악에서 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악에서 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악에서 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악에서 주님께 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욕망이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욕망이 계속 나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주하게 하며 나를 높아지게 하며 나를 쾌락하게 하며 나를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욕망이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험에서 내가 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지은 죄에서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나 그 죄의 책임이 나를 압도하고 죄의 환경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를 구하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주님의 생기를 구합시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잠자는 영을 깨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내 인격 때문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 진심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면서 내 영혼의 깨어남을 구하시면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입술로 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주길 기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를 은혜 받게 하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를 변화시키길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 잠든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 안에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잠든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아버지, 잠들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정말 잠들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없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이것을 또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는 그네의 성령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 신뢰를 허락하셔서 거기 서 있는 것이나 여전히 주님의 그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를 돌보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매년 첫 번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5년 전 이 첫 주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없었던 교회가 생겨났고 4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고 5년째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2015년에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각해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살아 숨쉬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올해 일어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변화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5년 나무의 숨교회가 된 우리 주님께 성숙의 은혜를 주시길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무의 숨교를 여기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도 이 나무에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도 이 교회가 앞으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도 이 교회가 앞으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온전히 깨어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코코넛의 낯을 주며 코코넛의 발걸음 가운데 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변화시키셨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이 새로워지는 환경이 변하는 은혜도 구하나 내가 변화되는 참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진짜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새 사람을 만들 거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2015년에 더욱더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2015년을 걸어갈 때 2015년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인격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각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년 전에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들, 서로 사랑해줬던 사람들, 은혜 받고 나눠줬던 사람들, 봉사해주고 섬겨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노고를 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시고 이들의 은혜를 하시오니 주님께 또한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 자들을 주님께 함께 세워가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2015년에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각 사람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